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선택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 우리와 늘 동행해 주시는 그 사랑에 감사하여 하나님 오늘 하루를 주님을 찬양하고 또 기도하며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살아가며 기도한 대로 살게 하시고 들은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고 또 하나님 선한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선한 행동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며 승리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태복음 21장 33절부터 46절까지 말씀으로 주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능력받는 새벽기도, 응답받는 새벽기도, 성령과 함께하는 새벽기도.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2017년 미국에서 시작된 미투 운동이 전 세계를 휩쓸었습니다. 자신의 권력과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어쩔 수 없는 약자에게 물리적으로 그리고 심적으로 폭력을 일삼는 자들을 고발하는 사회운동입니다. 한국 또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멀쩡한 사람들이 미투 운동 앞에 그 추악한 모습이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정말이지 어떤 사람은 전혀 그럴 것 같지 않았던 사람, 전혀 그럴 것처럼 생기지 않은 사람인데 그 진위 여부에 의심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감추어졌던 것이 빛 가운데 드러날 때 그들의 그 추악한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모두 빛 가운데 드러내셨습니다. 참 사람이 얼마나 악하고 교활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이하게도 한국에서는 이 미투 운동이 학교 폭력을 알리는 일명 학폭 미투 운동으로 그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최근에 학폭은 학교 폭력의 약자입니다. 이 학교 폭력이 연예계와 운동계까지 퍼져 나갔습니다. 한국 여자 배구의 간판 스타라고 할 수 있는 쌍둥이 자매 이다영, 이재영 선수가 학창시절에 같은 학교 그리고 같은 운동부에 있는 교우들에게 폭력을 일삼았던 것이 그 피해자에 의해 샅샅이 밝혀졌습니다. 이 일로 이다영, 이재영 선수는 더 이상 흥국생명팀에서 프로 선수생활을 이어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국가대표 자격 또한 박탈당했습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라 후에 지도자 자격까지도 박탈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쌍둥이 자매의 학교 폭력을 고발한 피해자가 조금 특이합니다. 그 피해자가 거짓 주장을 했다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이 쌍둥이 자매를 고발하기로 마음먹은 그 결정한 이유가 조금 특이합니다. 이 고발 사건 전에 이다영 선수가 자신의 SNS, 그러니까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 같은 팀의 선배이자 주장인 김연경 선수를 저격한 글을 몇 개 올렸습니다. 괴롭히는 사람은 재미있을지 몰라도 괴롭힘을 당하는 사람은 죽고 싶다. 나이 좀 어리다고 막대하면 안 된다. 곧 터질 것이다. 내가 터뜨릴 것이다. 갑질과 괴롭힘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하는 일이다. 라는 등등의 글을 올렸습니다. 이렇게 자신이 김연경 선수로부터 일명 갑질을 당했고 괴롭힘을 당했다고 고발한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이게 좀 어딘가 앞뒤가 맞지 않았습니다. 김연경 선수는 한국 여자 배구 선수로서
최고일 뿐만 아니라 세계에서도 가장 뛰어난 여자 배구 선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줄임말을 참 좋아하잖아요. 이 한국 클래스가 아니라 월드 클래스다. 그래서 이 김연경 선수 이름 앞에는 늘 월클이라는 수식어가 붙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해외 프로 구단에서 선수 생활을 할 때에도, 그리고 국가대표를 할 때에도 김연경 선수는 늘 다른 선수들과 사이가 좋았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칭찬이 자자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정말 김연경 선수가 그런 갑질을 했을까라는 의구심을 품었습니다. 이러한 의구심을 가질 때쯤 바로 이다영 선수와 이재영 선수로부터 학창시절에 폭력을 당했다는 피해자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피해자가 이 쌍둥이 자매를 고발하기로 결심한 이유는 이다영 선수와 이재영 선수가 항상 본인이 갑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자신보다 못하는 교우들을 못살게 굴고 갈취를 하고 때렸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피해자인 척 코스프레하는 것을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다른 피해자까지 나타나 쌍둥이 자매를 고발하면서 이 쌍둥이 자매의 갑질이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쌍둥이는 자신들보다 약한 친구들에게 그렇게 악한 행동을 스스럼 없이 저지른 것은 아무것도 아니면서 선배가 자신에게 싫은 소리 한번 한 것 가지고 마치 대단한 폭력을 당한 것처럼 여기는 이들의 악한 모습에 사람들은 모두 이 쌍둥이 자매로부터 등을 돌렸습니다. 자신이 악한 줄 모르고 계속해서 악행을 또한 저지른 것입니다. 포도원 주인은 자신이 포도원의 모든 것을 만들었습니다. 자신의 사비로 산을 깎았을 것이고 울타리를 두르고 집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소작 농부들이 와서 일만 하면 그들에게는 그에 합당한 대가를 충분히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보통 포도나무를 심으면 한 4년 정도가 지나야 열매를 거둘 수 있다고 합니다. 4년 정도가 지나서 열매를 맺을 때가 되니 농부들에게 욕심이 생기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분명히 정직해도 선해도 욕심을 부리지 않아도 포도원 주인은 선하기에 충분한 대가를 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더 가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들 안에 욕망이 점점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주인이 열매를 받으려고 자신의 종들을 보냈습니다. 욕심이 커질 대로 커진 농부들은 급기야 주인이 보낸 종을 때리고 돌로 치고 죽여버렸습니다. 주인은 인내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더 많은 종들을 보냈습니다. 농부들이 그 마음을 뉘우치기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농부는 자신의 악행을 깨닫고 뉘우치기는커녕 그 종들에게도 동일하게 돌로 치고 때리고 죽였습니다. 다시 한번 포도원 주인은 참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의 아들을 보냅니다. 최소한 자신의 아들을 보내면 자신의 상속자이기에 그를 존대할 것이라 최소한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악한 농부들은 주인의 아들조차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여버렸습니다. 참으로 악한 농부들입니다. 포도원 주인은 다른 농부들 말고 이 농부들을 먼저 선택해 줬습니다. 그들에게 다른 농부들이 아니라 그들에게 먼저 자신의 새 포도원을 맡겼습니다. 당시에는 소작 농지를 구하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농부들은 포도원 주인의 전적인 선택, 곧 은혜로 말미암아
자신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고 또한 자신의 가족의 생계를 책임질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4년 동안 최소한 이들은 열매가 없었어도 소작농으로서 품삯을 분명히 받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자신의 욕심 때문에 주인의 명령에 거역합니다. 주인을 거역합니다. 단순히 거역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종들을 때리고 돌로 치고 죽였습니다. 악행을 저지릅니다. 악에 악이 더해져서 심지어 주인의 유일한 상속자인 아들까지 죽입니다. 이 농부들은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과 백성의 장로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배를 채우기 위해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스라엘 백성을 그리고 성전을 짓밟고 훼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신 예수까지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습니다. 이렇게 악한 이들은 포도원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오실 때 그 모든 것을 빼앗기게 될 것이고 산산조각이 날 것이며 가루가 될 것이고 포도원에서 쫓겨나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43절과 4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아멘.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그 나라가 이들의 나라라고 너희의 나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악행 때문에 그들의 악이 더해졌기 때문에 결국에 그들은 그 나라를 빼앗기게 되고 그 나라로부터 쫓겨나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나라는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게 될 것이다. 여기서 열매 맺는 백성이라는 것은 그 마태복음에 끊임없이 나오는 말로 바로 하나님을 따르는 삶, 선하신 하나님을 쫓아 선한 열매를, 선한 행실의 열매를 맺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종말로 간다고 해서 마지막 때가 된다고 해서 더 악해지지 않습니다. 여전히 세상은 아담이 죄를 지은 그때부터 가인이 아벨을 살해했을 그때부터 여전히 세상은 악했습니다. 마지막 때로 가며 세상은 계속 악할 것입니다. 악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길은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그 악을 선으로 덮는 것인 줄로 확신합니다. 오직 한 분 선하신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은혜로 그의 선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불러주셨으니 우리 또한 선하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가장 선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고 그리고 그 선한 말씀으로 말미암아 선한 행동으로 귀결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악한 세상 가운데 우린 살아갑니다. 우리의 선함을 보고 시기 질투하는 이들은 우리가 그들에게 악함으로 갚기 위해 때로는 우리를 못살게 굴고 우리에게 악을 행할 것입니다. 그 악이 사단의 유혹임을 깨달아 그 악함에도 불구하고 선함으로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줄 때에 여러분을 통해 가정이 그리고 직장이 이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로 확신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하나님 나라에 열매 맺는 자로 오늘도 기쁘고 승리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우리 글로리 교회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2021년 우리 교회에 이미지를 하나님의 이미지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이미지를 회복해 주실 거라고 우리에게 또한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쫓는 자들은 하나님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 당연합니다. 오늘도 살아가며 우리 글로리교회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우리 교우님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이미지가 회복되고 선함이 회복되는 오늘 하루 되게 해달라고, 또한 우리 글로리교회가 하나님의 선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글로리교회를 세워주시니 참으로 감사하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 글로리교회 성도님들 어디에서 살아가든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선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 선하게 살아가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가족에게 선함을 베풀게 하시고 이웃과 친구들과 또 직장 동료들에게 선함을 베풀므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참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오늘 하루도 선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승리하고 기뻐하는 우리 글로리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참으로 악합니다. 하나님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우리는 선하신 하나님을 믿기에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악 가운데 하나님의 선함으로 덮게 하시고 선함으로 그 악을 이기는 참된 주의 백성, 하나님의 천국을 소유한 백성으로 하나님 오늘도 세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글로리교회 어디에 있든지 선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 콜로라도 스프링스 가운데 하나님 선한 하나님의 뜻을 선하게 행하는 참된 주님의 교회로 오늘도 세워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글로리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 참된 주의 나라를 일구어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